방금 봤던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는 이집트인과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이집트 왕으로 교육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동족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를 교육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앞에서, 큰 세력 앞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세력 앞에, 이집트 제국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교육에 모세는 왕궁에 살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집트 제국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세에게, 그런 어머니는 그 모세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분명한 모세를 교육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하나님의 경외함, 모세의 부모의 교육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에, 마리아에서 순종하는 영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돈이 있든 없든 외적 상황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에 예수님을 없애려는 사탄의 계략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부추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순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마리아는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종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지금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아닙니다.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 다음 세대는 거의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3%, 4%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모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바로 부흥이 오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아무리 무서워도, 바로가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겁을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집트 왕 파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모세는 파로가 두려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이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양치는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한때 강대국 이집트 왕국의 왕조로서 학문과 무예를 익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인간의 자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에서, 생각에서 의지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아,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뜻대로 욕망을 우선했기에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십니다. 왜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왜 사울 왕이 패하게 되었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다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아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40세에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나중에 모세를 보면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리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동네는 저는 구석구석 다 압니다. 여러분도 살았던 동네는 구석구석 다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면 광야 구석구석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아가 죽으니까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도 뼈도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야곱의 자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반드시 없애시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가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깨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해산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해가 나옵니다. 즉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여러 해 또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이려 했던 파라오는 죽고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니까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그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도 여러분 군대를 가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 특별히 다른 새로운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반복을 하고 매번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익히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훈련 없이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흥에 갔다 와서 한 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흥이나 아니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성장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곧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만의 훈련을 강야 속에서 11년에서 13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훈련을 할 때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즉 주님 안에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계속 유지될 때 습관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늘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15장 4절처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 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으로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달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